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말씀은 역시나 이제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강조를 하면서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이 컸던가, 이것이 기쁨이었던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왜 그걸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굉장한 난해 구절 중 하나고, 이 말씀을 언뜻 살펴보면은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용인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미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고린도인들이 이 관습처럼 하던 것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서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그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을 인정했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런 행동,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에서도 이미 너희 안에 그런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이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이 전제로서는 일단은 우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신 것처럼 내 안에도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찌해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죠. 이 고난도 많고 때로는 아픈 일도 많습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아픔, 이 더군다나 이 바울은 고난을 자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 싶어서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던지는 이 그리스도께 참여하시는 그 고난에 자기의 몸을 내던졌던 바울의 삶을 살펴볼 수 있죠.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나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파산호란이라는 단어인데 매 시간마다 계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왜 내가 매 시간마다 계속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왜 내가 매 시간마다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살고 있겠느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기쁨으로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주님을 전하면서 겪는 정말 매 시간마다 겪는 그런 고난을 바울은 다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마지막 절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요. 앞서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을 위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이 고난에 자기가 넘겨지게 됩니다. 그 사실은 나는 매일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안에는 이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정말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환락과 그리고 번화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먹고 죽자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도시에 이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바울은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과 죽음에 넘겨지는 일을 두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바울의 계속되는 환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로마의 형벌 중에 맹수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게 경기장에 몰아넣고 맹수랑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런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보다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서 겪는 그런 고난 그리고 혹은 사람의 어려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는 아니고 교역자로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저도 인격이고 제가 양육해야 되는 대상도 인격일 경우에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싸움이 이견이 안 맞거나 그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립적인
자세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과 다투려고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퉈서 무슨 이득이 있나? 내가 이 사람을 말로 이긴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인 그런 그 권위 같은 걸로 누린다거나 혹은 막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이 사람과 기싸움에서 이긴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나 좀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와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는 감정이 좀 지나쳤었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맞서 싸우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은 내게 무슨 영적 유익이 있냐.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공동체인데 내가 설령 그 사람과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윽박 지른다거나 기싸움을 해가지고 그 이긴다 한들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람과 싸울 때에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선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것이지요. 저희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또한 악한 교제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악한 교제. 자,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도 옆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 사람의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이가 돼가지고 나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라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행실들은 말 그대로 이 착한 행실이지만 이 크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행실이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악한 교제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이것이 악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교제는 조금 조심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람의 이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겪어지는 이 고난을 자기는 감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그리고 사람과의 맹수와 같은 그 어려움과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을 대할 때나 또한 이런 어려운 관계를 대할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능히 선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